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들성이를 마주 치닫게 하신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 이 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형태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죠.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알면 오늘날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하게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품고 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한 가지예요. 두 번 이렇게 나눠서 질문을 해주고 사실 질문의 본질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방민족과 비교할 때 이방민족을 악한 민족 또는 죄인들이라고 부르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의라고 부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주전 722년에 이미 아시리아에게 망해버렸고요. 지금 이제 남쪽 유다도 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곧 망하게 됐습니다. 모든 땅이 점령을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그 근처 조금 남았어요. 근데 그것도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아시리아는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력을 이 이스라엘의 그 아주 작은 힘으로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마주쳐 싸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곧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건 하박국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망하게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했을 것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그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여지껏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보면 모세 시대 때에도 아시리아 못지않은 이집트의 그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시고 홍해에서 몰살시키신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사력도 갖추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그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다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서 그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통일하고 강력한 왕국을 이루셨죠. 그 과정에서 주변에 수많은 나라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물리쳐 주셨거든요. 여지껏.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죠. 이미 북쪽 반은 이미 아시리아가 점령을 해버렸고 이 남쪽 반쪽도 다 점령했어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돌이켜보니까 지금은 맞지가 않는 거죠. 왜 가만히 계실까?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그겁니다. 그 1장 2절부터 3절 보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며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1장 13절에서도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지금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박국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1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아시리아를 보고 가만히 계시나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눈에는 이 아시리아는 악한 민족이에요. 주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노략당하고 있는 자신들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착한 백성이고 의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주인이 의인을 죽이고 있고 의인을 겁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고 계시느냐 이거죠.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그 백성을 방치해 주실 분이 아닌데 왜 구원하시지 않고 잠잠히 계시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하박국의 질문은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산 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데 내 새끼들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건 하박국만의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박국이 대표로 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그 질문이죠. 이 질문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잠잠히 계실까? 우리로 치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당한 것도 많잖아요. 저만 당하고 살았나요? 바보같이 사기도 많이 당하고 보이스 피싱도 당하고 남 보증서 줘서 피해먹혀서 빚 갚고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억울해요. 근데 제가 바보짓을 했기 때문에 당한 거지만 너무 믿어가지고 어쩔 때는 저도 목사이지만 어쩔 때는 정말 그런 생각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 어쩔 때는 저도 모르게 저한테 사기친 그 놈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셨을까? 혹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혹시 나한테 돈 돌려주라고 하시진 않을까? 이런 기대를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든다니까요. 가끔 맨날이 아니고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어야 이렇게 좀 돈이 궁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힘들 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절로 이거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드는 그런 이해가 안 되고 또 저절로 드는 질문.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잠잠히 계실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죠. 그게 이제 하박국서의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대답의 내용. 근데 이 대답의 내용을 듣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 아주 간단한 대답이에요. 하박국은 지금 막 열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왜 저 원수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됐는데 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박국은 뭐 우리처럼 가슴 치면서 막 부르짖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냉정해요. 딱 한 절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 개 길게 말씀하시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겁니다. 왜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실까? 그래, 내가 구원 주겠다.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질문을 해도 하나님은 똑같은 대답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며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질문을 해도 하나님의 대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대답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대답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이. 원래 해답지라는 게 있잖아요. 해답지.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해답지가 딱 있으면 풀다가 못 풀겠으면 해답지 보면 되잖아요. 혼자 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고민 속에서 하는 다양한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답을 이미 주신 게 이 하박국서의 내용이에요. 2장 4절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른 대답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미 대답해 주셨는데 자꾸 또 대답하라고 그러면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짜증은 아니시지만 다른 대답이 없다니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대답하세요. 항상. 그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하나님의 대답의 본질은 항상 이 말씀이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겠죠.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지금도 똑같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다양하게 부르짖고 답을 구해도 하나님 앞에 소리쳐도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답이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어떤 걱정거리가 생겨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대답이 들리는 거죠. 음성이. 뭐라고 들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럼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 그거 말고. 그 대답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딴 거 구하면 안 돼요. 다른 데 나올 게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설명하니까 금방 이해하던데, 제가 주일학생들한테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할게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애들이 지금 어떻게 설교 듣고 할렐루야 하는지를 아시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시리아랑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편 들어야 되죠? 왜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 들어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제 아들 하람이가 저 밖에 있는 등치 큰 애들이랑 좀 싸우고 있으면 그걸 보고 제가 지금 누가 이기나 보자, 이기는 편 우리 편 부르고 있겠어요? 벽돌이라도 짚고 쫓아가서 아들 편을 들겠죠. 그때 목 사고 뭐가 없겠죠.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맞아서. 제가 그럴 사람은 아니고요. 수습을 해야지. 왜 제가 하나님 편을 들어요? 하나님가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편 좀 들어야 안 들어요? 이스라엘 편 안 들잖아요. 부경꾼처럼 가만히 있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나 보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이거 어떻게 하려나 뜻이 있나 보다 해서 계속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구해주시겠지. 설마 죽이게 하시겠느냐. 은혜야, 너 혹시 엄마한테 맞아봤어? 맞아봤어? 너 엄마한테 맞을 때 죽을 것 같으니? 이러다 엄마가 나 때려 죽이나 보다 이런 마음 들어? 그런 마음은 안 들지. 아프고 자존심은 상하지만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진 않지.
설마 자기 애를 죽이려고 때리는 그런 좋은 부모가 있겠어요?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만 정신이 나가서 또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자식들을 패 죽이는 거지,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을 때리더라도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고, 근데 우리가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했었겠죠. 그래서 기다려서 계속 하박국 선지자들은 기도하면서 부르시면서 기다리잖아요. 구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뒷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뭐는 치라고. 어느 쪽 편도 안 드시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나중에 결과를 놓고 봤더니 하나님이 아시리아 편을 쓰셨네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 편을 안 들었다고요. 지금 남왕국 유다도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다가 쫄딱 망할 뻔했어요. 나중에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는데 나중에 이 바빌로니아에게 또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은 북쪽은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도 주전 586년에 결국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포로 다 끌려고 다 죽인다고. 하나님이 끝까지 편을 안 들었다니까, 죽을 때까지. 그럼 결과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편인 거야, 아닌 거야? 결과만 놓고 보면 아니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빨리 편드셔야지.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킨다면 참기실지 모르지만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면 안 되잖아요. 내 편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간섭하시지 않고. 오히려 야속하게도 아시리아 편든 것 같고 바빌로니아 편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노략하고 살육하고 다 불질러고 다 뺏어갔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로만 보면. 고민되죠? 고민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줬는데 끝자락에 가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스스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편을 안 들어주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니까. 아시리아나 이스라엘이랑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는. 물론 하박국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를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이들이 워낙 악한 민족이니까 흉악하고 살림 저지르고. 그래서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바빌로니아를 일으켜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망해요. 바빌로니아는 어떤가? 이것들도 아주 흉폭해요. 온 땅을 점령하고 쳐들어가고 살림해요. 그래서 유다까지 망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빌로니아도 내가 벌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또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죠.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또 페르시아를 또 망하게 하세요. 헬라족에 의해서. 알렉산더요. 헬라가 지배했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이 치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뭐예요? 로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벌받게 지금. 그들의 불의함대로. 근데 이 불의하고 악하다고 하는 이들이 벌받고 망할 때 이스라엘이 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들이 받는 벌을 똑같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네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죠. 저것들은 악한 민족이고 우리는 착한 백성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들은 주인이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도
저들과 똑같은 착한 백성이 아니라 악한 민족이고, 너희들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너희들도 저들처럼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 역사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 찔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기서 아멘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결과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고난 안 당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있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있고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평강을, 그 행복함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증거를 보여주시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지연이 아까 아멘 크게 했으면 지연아 증거를 보여줘. 하나님이 네 편이고 네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는 증거를. 웃는 것 같고 안 통하네. 하나님이 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끝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박국이 지금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구원한다. 그 구원의 때가 온다. 아시리아가 망할 때가 오고 바빌로니아가 망할 때가 오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구원받을 때가 온다. 그때는 정해져 있고 그 정한 때가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그때에는 내가 정한 그때가 되면 내가 구원하는 그때가 되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진짜 의인이. 자칭 의인 말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백성, 진짜 의인은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윗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요. 참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은 그들 편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럼 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된 의인인가?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에 보면 그 모습이 나와요. 그게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에요. 이건 의인들의 찬양입니다. 믿음이 있는 의인들의 찬양. 그런데 솔직히 이 찬양은 하고 싶지 않은 찬양이에요. 저는 이런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애들 좋은 대학, 서울의 유명한 스카이 들어가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남편 기업이 잘 돼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막 세우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사실 우리의 찬양의 지금 기대치잖아요. 근데 하박국의 찬양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이런 찬양 별로 안 좋아해요.
한번 보실래요? 아까 읽어드렸지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이거 찬양 나오겠어요?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그들의 주식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올리브 나무에서 깔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어요. 먹을 게 없다고요. 지금 굶어 죽고 있다는 얘기예요. 찬양 나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찬양을 해? 지금 다 뺏겼는데 아시리아한테.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어요. 모든 소출을 다 불질러버렸고 다 부셔버렸고 소고 양이고 뭐고 다 그들이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 끌고 갔어요. 포로로 끌고 갔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찬양하겠냐고 이거. 믿음이 없어는 나올 수 없는 찬양이에요. 하박국이 이렇게 찬양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 없다고 하더라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18절 보면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린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찬양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찬양이 나오겠냐고요? 안 나오지. 이건 믿음이 없으면 안 나오는 찬양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찬양을 해요.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하는 찬양은 언제 나오냐면 내 모든 소유가 다 날아갔을 때, 내 몸이 병들어 죽어갈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의인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먹을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권세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풍요와 번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다 알거지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니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소유의 넉넉함과 궁핍함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 돈이 많든 알거지가 되었든 여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산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신약성경에 보면.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 신약성경에 3번 인용이 되는데 로마서에서 한번 하시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히브리서에서 나와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은 2번이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얘기는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행함으로 의인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었지만 의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었지만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의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것들 갖고는 의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의인이 되느냐?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는 얘기는 뭔가 의로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의로움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의인은 행위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의인은 어디에서만 얻을 수 있냐면 복음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의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서만. 다른 것에서는 얻을 수가 없고. 오늘로서 말하면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암송하고 읽고 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나의 행함 때문에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의는 오직 어디서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의는? 좀 전에 복음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앞마다 아무리 열심히 파보세요. 거기서 금이 나오나? 혹시 나오나? 예배마치 다 같이 삭들고 금은 묻힌 곳에 가서 파야 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안을 아무리 뒤지고 아무리 봐도 기름이 안 나오잖아요. 기름이 없으니까. 뭐 칠광구 밑에 뭐 기름이 나오는지 하지만 아직도 없잖아요, 기름이. 근데 저 중동 지역 가면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오다니까 그 밑에가 전체가 기름밭이니까. 기름이 있는 곳에서 파야 기름을 얻을 수 있고 금광에 가서 캐야 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의인은 오직 복음에만 담겨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만 그 의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구원을 해주시고 산다. 내가 살려준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신다. 내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게 하는 그 의, 나를 의인 되게 하는 그 의는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복음에. 그러면 어디 가서 캐야 돼요 지금 이 의를? 복음에서 캐내야죠. 행함에서는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행위에서는 안 나와. 행위에는 의가 없어요. 돈에는 의가 없고 이 세상 안에는 이 의가 없다고. 이 의는 오직 복음 안에만 있다고요. 그러면 이 복음은 뭐예요? 당연히 십자가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기도하시고 고쳐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건 축복이지. 그건 복음은 아니고 축복이지.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 의가 담겨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아시리아나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줄 수 있는, 그래 내 백성이구나, 아이고 내 새끼야 하고 불러줄 수 있는 그 의는 이 십자가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뭐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한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피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살리신 그 피입니다. 구약의 제단에 뿌려졌던 그 피예요. 죄인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담아서 그 번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린다고요. 제단 위에. 그 피가 뿌려질 때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피가 이 십자가에서 뿌려지고 흘려졌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입으신 그 의로,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신 그 생명 죽어주신 그 피가, 그게 의예요. 그 의.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바로 그 피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흘리신 그 피를. 그 피의 공로가 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악함과 죄악과 추악함을, 이 비겁함을 보시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라 부르시고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하늘의 주인된 의로운 자들이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에서 이런 의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많냐 적냐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내가 부자냐 가난뱅이냐 이거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걸 자꾸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남에 그 부자로 살고 있는 그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 문득강에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적어서, 그분들보다 믿음이 적어서 복을 못 누리고 있다, 이런 스스로 하는 생각이 바보짓이에요. 그거는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고요. 그 죽음 앞에서, 아시리아의 침공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갈라지는 그 판국에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만 사냐면 믿음으로만 산다고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몰랐죠? 알았나? 이미 많이 말씀드려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을 얼마나 노력하려고 공격하고 회유하고 핍박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못 갖게 하려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십자가의 복음에 아예 근접도 못하게 하려고 오만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노는 것으로, 먹을 것으로, 돈으로, 쾌락으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손발을 꽁꽁 묶고. 우리가 그 전쟁터에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위로가 됩니다. 3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주님이 지금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백성. 근데 이 주님의 백성이 누구냐면 친히 기름 부은 사람들이래요. 이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통을, 이따만한 기름통을 준비하셨다가 아무나 기름 받으라고 쫙 뿌리는 게 아니고 친히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들을. 이 기름은 누구에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자녀 삼으실 자들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살려주실 자들을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정해놓은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정해놓으셨다니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어요. 주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우리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깨달아진 거죠. 아직 덜 깨달아진 분들도 있지만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내가 아시리아구나. 내가 바빌로니아구나. 내가 악한 민족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네 죄를 내가 알렸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데는 안 봤어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다음부터. 벌벌 기어야지 살려달라고.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죽여달라는 게 아니죠. 살려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발발 빌어야죠.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합니까? 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예배하고 왜 부르짖고 있냐고요? 내 죄를 내가 알기 때문이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책 보고 알았나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이들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눈을 가져야 돼요. 의인의 관점은 뭐냐?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하박국의 찬양을 정말 믿음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못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직 이 정도 수준이 우리가 안 됐기 때문에 무엇가 나오면 가시죠. 여러분이 이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여지껏 불러왔는지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거 부를 때 정말 이런 생각으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서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게 구원해 가지고 우리를 살려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제발 스스로 의인인 체 하지 말고 스스로 잘난 척 하지 말고 이 의인이고 잘난 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시리아 저것들은 악한 민족이고 저것들은 죄인이고 저것들은 벌받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특징이. 근데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 그 손가락이 어디로 꺾여지게 가르세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아시리아입니다. 내가 악한 민족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의인이라는 거죠. 아직 우리가 완전치는 않지만 이런 의인의 눈으로 이렇게 의인의 찬양 하박국의 찬양은 의인의 찬양이에요. 이 의인의 찬양을 하면서 소유의 만푸자국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베푸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입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래서 의인된 자로서 천국의 영생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